오늘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쉼이 있는 삶. 제목 너무 좋죠. 쉼이 있는 삶. 네. 늘 바라는 바예요. 항상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삶의 목표가 이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간 쉼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먼저 우리 주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바꾼 게 있긴 한데 가로친 건 읽지 마시고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이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때 제가 이제 29절에 그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마음은 온유하다, 나의 마음은 겸손하다 할 때 그 마음은 제가 헬라어 원어가 카르디아다 이렇게 써놨어요. 카르디아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역개정은 그 29절에 그러면 너희가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는 똑같이 마음 나오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원어로는 달라요. 원어로는 푸시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혼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성경을 대할 때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조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크게 와닿는 부분인데 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뭐가 됐을까요? 성경책, 그렇죠? 성경책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졌는데 전공책보다 또 신문보다 그 어떤 소설책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무엇보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성경책이 됐는데 이 성경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이 모호하기도 하고 또 너무 옛날 말 같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지금 개역개정은 좀 난데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세로로 된 글씨였어요. 세로로 된 글씨고 그 다음에 그때는 더 정확하게 알려면 한자가 섞인 한자 성경도 좀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읽다가 성경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알면 하나님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분명하고 그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무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 문장이라는 게 있고 어떤 문학적 표현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읽었죠. 여러 번 읽어도 모르는 건 맨날 몰라요. 처음에는 아무튼 고유명사 많이 나오면 좀 대충 건너뛰기도 하고 눈으로 쭉 훑으면서 읽었다고 치고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원어를 접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매번 제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을 보다가 요즘은 되게 쉬워요. 앱이
원어 설명을 하는 앱이 되게 물론 유료 앱이지만 누구든지 접할 수 있고 누구든지 원어를 접해서 이렇게 모르는 단어를 또 모호한 어떤 표현들을 이게 원어가 뭐지? 하면서 한번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이 말씀 구절도 29절을 보면서 너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여기 둘 다 마음 읽으면 어떤 게 되냐면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는 이렇게 내 마음이 그냥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와 닿아요. 근데 이걸 혼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좀 스케일이 커져요. 이렇게 그냥 마음이라는 그 단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좀 약간 이렇게 좁은 의미였다가 혼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카르디아라는 어떤 하트거든요. 하트, 영어로 따지면 그런 마음, 예수님의 어떤 성품, 마음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예수님께 배우면 내가 내 혼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쉼을 얻게 되는구나.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성경은 영, 혼, 육을 분리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 영, 혼, 육을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영혼, 육에 대한 표현을 신경을 쓰면서 말씀을 대하면 보다 성경의 말씀들이 뚜렷하게 와닿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게 본질이 무엇인지 본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표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오해하지 않고 말씀이 믿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믿음이 돼야 생명이 되어서 행함이 되고 삶이 바뀌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 쉼이 있는 그런 언약이 있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푸시케의 뜻은 이제 영혼, 목숨, 생명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영혼, 근데 특별히 혼으로 제가 번역을 했어요. 특별히 영에 대해서 우리의 영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창세기 2장 7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서 생령 할 때 영에 해당하는 그 영은 이제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단어의 의미는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영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죠. 또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영으로 설명하시면서 나의 영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6장 3절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서
이 나의 영 할 때 영, 그 영은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이 루아흐는 성령에 해당하는 그 영이에요. 루아흐. 하나님의 숨, 바람, 영. 하나님의 영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루아흐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오는 이 단어들은 외워도 좋아요. 루아흐라는 단어 정도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요 단어를,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어떤 이렇게 기독교 또 혹은 성령에 대한 책이나 아니면 뭐 요새는 유튜브 상에서도 혹은 여러 가지 인터넷 웹 서류들, 문서들에서도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마치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때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육신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게 뭐예요? 일단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이에요. 이 창세기 6장은. 즉 제가 그 밑에 썼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제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육신과 혼만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가 이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예요.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은 육체인 거예요. 혼하고 육신만 있는 고깃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신이 불가능해요. 하나님하고 교류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즉 마음이라고 한 거는 이제 제가 제 표현으로는 잘못된 해석이다. 근데 잘못된 해석은 아니고 좁은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좁은 의미의 해석이고요. 영혼이 우리의 혼이 쉼을 얻어요. 예수님께 배우면. 이 쉼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안식. 우리는 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는 삶,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는 삶을 원하거든요. 아까 본 대로 죄를 짓고 인류는 영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이 산 거예요. 새로운 영이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영, 산 영이 되는데 그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인 거죠. 그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고,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은 우리의 영은 완전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고 사신 아주 완전한, 왜냐하면 죄가 없고 완전해야만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에 대한 무한 신뢰가 필요해요. 내 영은
완전해요. 내 영은 나의 어떤 성격상의 장애, 나의 성격상의 옹졸함, 나의 성격상의 분노, 나의 모든 혼적인 모든 요소들이 내 영에 전이되지 못해요. 감염시키지 못해요. 내 영은 완전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완전한 존재가 내 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 영이 내 육체와 혼을 지배하도록 내가 허락해 주는 게 필요해요. 내 사고방식과 내 생각이 그걸 허락해 줘야 돼요. 내가 허락을 해야 내 영이 내 육체를, 내 혼을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내 영이 내 육체와 혼을 지배해야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질병의 문제에서 해결받았다고 과거형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내 영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은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어요. 그죠?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을 짊어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성경에서 이 시점이 굉장히 놀라운 시점이에요. 제가 계시록을 이제 지난 12월 달에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때 얻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록에 보면 창세 때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창세기 때 죽임당하셨나요? 아니죠.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인류가 범죄하고 또 범죄한 이후에 마리아에게 수태되고 그 이후에 그쵸? 그 이후에 또 30살 되신 다음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모든 일이 동시에 보이세요. 모든 일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마치 인류의 모든 역사가 그냥 순식간에 항상 동시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시각이 성경 곳곳에 펼쳐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당당하고 정말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주 깨끗한 의인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구하고 때도 쓸 수 있는 거죠. 때도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나는 완전해서 그래요. 내 영이 완전해서. 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지금 영혼 육에 대한 10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 영혼 육을 분리해서 보는 게 이렇게 도움을 줘서 영어로 되는데 제가 소리는 죽이고 이렇게 한글로 한국어로 어쨌든 제가 설명하면서 이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작해 주세요. 재생 속도를 0.5로 해주세요. 예. 예, 됐네요. 자, 영혼 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스피릿이 영이고요. 그죠? 소울이 혼이고 바디가 육체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 말씀이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절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듯이 우리는 영, 혼, 몸으로,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 보면 맨 앞에 있는 게 육체고요. 중앙에 있는 게 혼이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영을 의미를 해요. 육체는 이렇게 거울 앞에 서면 잘 보이죠? 누군가 나한테 말을 하면 이 정신적, 감정적 부분인 혼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소울에 해당하는 혼이 여기에 생각, 의지, 감정, 또 여기에 양심, 생각, 의지, 감정, 양심도 이 혼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정신적, 감정적 부분, 우리가 보통 뇌 활동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이 혼에 속하는 건 아주 분명하죠. 근데 우리는 보통 혼을 인격, 성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영도 인격이 있어요. 영의 인격과 혼의 인격이 달라요. 영도 인격이 있고 혼도 인격이 있어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이 되게 강해져요. 육체도 상처를 입지만 혼도 상처를 입어요. 혼도 상처를 입고 나면 치유가 필요하지요. 근데 몸과 혼은 늘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영은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해요. 근데 영을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있어요. 성경에는 영을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비추어주는 거울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예, 영으로 난 것은 영. 우리의 영은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러니까 내 영은 내 아빠 엄마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났어요. 그래서 born again이에요. 거듭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영은 몸을 느끼는 것처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영에 접근할 수도 없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문제죠. 영을 잘 못 느낀다는 거. 근데 성경은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는 부분이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띠띠띠 신호를 주시면 영은 그걸 받아들이고 알고 느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호를 영은 받는데 이 영이 혼을 통해서 육체까지 전달해야 되거든요. 혼은 마치 뭐와 같냐면 수도꼭지의 밸브 같아요. 밸브는 어때요? 이렇게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고 잠그면 안 나오죠. 내 혼을 작동시켜서 열어야 돼요. 혼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아까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이제 그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 생명을 주는 것이 뭐라고요? 영이죠. 생명을 주는 것이 영이에요. 저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내 영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게 가장 베이스고 또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영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죠. 영적인 진리를 왜? 예. 진리를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이거든요. 읽고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왜 살리는 것은 육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일까요? 하나님의 통하는 부분이 유일하게 영밖에 없어서 그래요. 오로지 영으로만 하나님하고 교제가 가능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이라 그러셨어요. 영. 그러니까 내 영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야 돼요. 감정이나 감각으로는 내 영의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에 대한 계시를 말하는 거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즉 이 구절은 말씀을 거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렇게 지금 거울 앞에 말씀 앞에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영육 혼에 대한 이제 구분입니다. 네, 좀 재밌었죠. 그리고 되게 분명하죠. 네. 우리는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 영은 완전체예요. 내 영은 깨끗하고 완전해요. 내 영은 죄가 없어요. 내 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완전해요. 내 인격의 결함이나 내 육체의 결함이나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요. 아주 완전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혼이 기억나게 하고 떠오르게 해서 부담스러운 게 있으면 주님 앞에 다 고하면 돼요. 고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접수해 주시고 다 잊어버리세요. 그게 면책 특권이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에요. 아멘. 다음, 한번 여기, 이제 한국어로는 영혼 육이고 헬라어로는 영을 푸뉴마라고 해요. 제가 설교할 때는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자꾸 듣다 보면 외워질 수도 있어요. 영은 푸뉴마고 혼은 푸시케,
육은 소마라고 해요. 이게 헬라어고요. 영어로는 스피릿, 소울, 바디예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렇게 영혼, 육을 구분하고 그다음에 내 영에 대한 믿음. 내 영은 하나님의 것이며 깨끗하다는 그 그리고 완전하다는 그 자격 그리고 또 그 신분에 대해서 우리 이 신분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이 신분은 다 우리 영의 신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신분이 아니라 우리 영의 신분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특권을 지닌 정말 큰 힘이거든요. 큰 권세, 큰 권세지요. 자, 이제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슬라이드. 예, 이것도 넘어갈게요. 이미 설명했으니까. 자, 이제 영이 살아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다음 단계는 우리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배우려면 예수님이 주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멍에.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저게 멍에예요. 소 등에 이렇게 잎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이렇게 걸쳐놓은 보이시죠? 저게 멍에거든요. 그러니까 멍에를 저렇게 지으면 주인이 저렇게 멍에를 지어 놓으면 주인이 가라는 대로 소는 가죠. 저거 안 그러면 코가 막 아프겠지. 이렇게 코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거잖아요. 멍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지고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를 나한테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은 그럼 이제부터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가면 내가 힘이 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내가 가면 힘이 들어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니까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의미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운행해 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계속 꼬이거든요. 악한 원수들은 계속 그걸 원해요. 그래서 막 온갖 주위의 사람과 막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막 부추겨서 네 인생 네가 한번 살아봐. 멋지게 하나밖에 없는 욜로 인생이야. 막 이러면서 세상의 매스미디어도 막 충동질을 해요. 네 맘대로 즐겨라.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성경은 전혀 그거하고 반대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다음 한번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아멘. 저는 그 성경 말씀을 볼 때 정말 온갖 번역본을 다 봅니다. 어떤 말씀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하고 뒤져보면 100% 다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뭐가 어떤 뉘앙스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영이 없는 몸은 뭐라고요? 죽었어요. 그렇죠? 영이 없는 몸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때 이 영이라고 표현한 그 다음 저것도 원어 설명해놨네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서 영이 없는 몸 그럴 때 그 영이 푸뉴마예요. 우리 아까 배웠죠. 영이 푸뉴마고 혼이 뭐라고요? 푸시케고 그 다음에 몸이 소마. 여기에 영이 없는 몸 이럴 때 이 영이 푸뉴마예요. 즉 영이 없으면 푸뉴마가 없으면
그 육체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죽었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죽어있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연히 믿음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아무런 약속이 다 돼 있어도 내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므로 내 삶이 보호가 안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영적으로 성령의 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의 검,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검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뭘 잡고 휘둘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쭉 한번 제가 설명해 놓은 거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의 전쟁터에 있고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휘두를 수 있는 말씀의 검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검은 내가 믿음으로 행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행한 말씀만이 내게 공격용 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외운다고 혹은 말씀을 크게 외친다고 내가 원수를 공격할 수 있는 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하고 지내면서 예수님한테 배워가면서 이걸 자꾸 배우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한동안은 꿈에 벌레가 엄청 많은 거예요. 꿈에. 그리고 막 이렇게 맡은 더러운 것들이 막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벌레인데 막 벌레가 있고 막 방에 어두운 방에 막 벌레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거를 다 죽여야겠는데 어떻게 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나타나는 내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제 뒤에서 예수님인 것 같아요. 제 뒤에 어떤 분이 저기 소방수 물 있죠. 물 큰 거. 큰 물통 그 큰 파이프에서 뒤에서 엄청 그 소방수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큰 물줄기가 확 이렇게 퍼지면서 이 벌레를 다 퇴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했어요. 내가 안 하고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때가 좋았죠. 이제 그렇게 살다가 또 어느 때 가보니까 또 막 벌레가 있고 막 지저분한 것들이 막 오염된 게 있는데 이 벌레를 다 처치해야겠는데 나한테 그걸 처치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큰 소리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소리를 외치는데 얘네들이 안 물러가. 그냥 꼬물꼬물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그때 막 꿈에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꿈에서 깨도 영 찜찜해요. 그러고 나서 깨면은 막 기도해요. 막 그 벌레들을 태우는 꿈도 막 이렇게 그 꿈에 대한 그 후속타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알게 해주신 게 제가 어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제 실제 삶에서인데 제가 그 일을 하기에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좀 건강하고 또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그럴 때 남을 섬기거나 돕는 건 좀 괜찮잖아요. 근데 그때 제 상황이 몸도 몹시 약간 이렇게 아팠어요. 실제로 감기 기운처럼 몸이 좀 아프고 그다음에 몹시 피곤하고 그리고 시간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바쁜데 패싱하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께서 저는 늘 그걸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불같은 눈으로 날 보시리라.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또 그렇게 하나 하고 났더니 어떤 하기 싫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패스하면서 안 하면 될 일을 조금 생각하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 일에 대해서 희정아 한번 생각해봐 이러면서 이걸 내가 전하고는 다른 태도로 볼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봉사하기 싫고, 나는 나를 위해서 더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하기 싫은 마음을 접고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주 작은 일이에요. 아주 작은 일을 또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 할 때마다 좀 알겠어요. 그러면서 꿈에서 무기가 생겼어요. 무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그게 어떤 뭐 돈의 여유나 시간의 여유나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여전히 회사 바쁘거든요. 저 얼마 전에 밤 꼴딱 새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날은 밤을 완전히 새고 그 다음에 그날 오후 3시 반까지 뭘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밤 새고 나면 아침에 이제 그때가 그 SBS 모닝 와이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모닝이라고 모닝 할 때 무슨 팁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팀맨이 이렇게 가면하고 뭐 이렇게 가방하고 그거를 들고 나와요. 근데 그 복주머니 가면 2개랑 가방 2개를 하루 만에 만들었나? 근데 그거 만드느라고 밤을 샌 거예요. 근데 아침 9시부터 촬영이래요. 그래서 6시 반인가 7시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러느라고 밤을 꼴딱 새고 집에 가서 조금 2-3시간 잔 다음에 다시 나와서 다시 이제 또 그날 해야 될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몸의 피곤함이나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이렇게 주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혹은 마음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졌어요. 아주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그것이 어떤 것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일을 하면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리고 그게 상이 되는 거고 그게 내가 성장하는 방법이고 말씀을 행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면, 그리고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러면 내 영이 성장을 해요. 내 영이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는 삶을 실삶 가운데서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신이 알아요. 내가 어제 나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말씀 때문에. 오늘 여러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정말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정말 쉼이 있는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펼쳐져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쉬면서 주님께서 다 해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길 발자국만 따라가는 삶은 되게 평안해요. 걱정도 없고 크게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요. 먹고 살 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어련히 알아서 완벽하게 하시겠어요. 완벽하게 해주시거든요. 나의 취향과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쉼이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